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부터 27장까지 쭉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거기서부터 모든 율법이 파생되었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그래서 십계명은 그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가 또 압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정의에 관한 법이에요. 정의.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내용들은 다 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의, 정의,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서부터 파생된 내용입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으로 행동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유형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유형.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악인과 연합하는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모함의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편을 들어야지, 악인의 편이 돼야지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누굴까요? 무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악인들, 로마인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르는 유형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인 악인의 의도를 가지진 않았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누가 와 일어서면 저게 맞나? 누가 저기서 와 일어서면 저기가 또 맞나? 누가 이랬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휩쓸려 다녔다는 거죠. 다수를 따르는 유형들. 세 번째는 누구냐? 3절, 8절과 같이 돈 주는 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가 뇌물, 권력, 돈 이런 얘기만 나오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은 과감하게 짓밟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4절 5절은 이제 원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재판이었다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짐을 부려라. 우리가 상대가 친구라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것을 손해보면서 사돈이 땅을 내면 배가 아프다고 내가 남을 도와준다? 사실 좀 꺼려져요. 그냥 나나 잘 살지 뭐. 요즘의 시대는 더 심해졌고요. 근데 원수라면 어떨까요? 더더욱 도와주기 싫죠. 내 손에 내가 피 묻히지는 않더라도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망해서 잘못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잘됐다 그냥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4절에 보면 그 원수가 잃어버린 가축, 원수의 가축을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찾아주고 5절과 같이 원수의 가축이 또 엎어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도와줘서 꺼내라는 거죠. 이 구절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또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살아가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또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참 어려운 계명인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챙기기도 바빠요. 힘들어 사실. 근데 원수까지 내가 케어해야 되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거를 말하면 하는 저조차도 참 그래요. 성경은 근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19절까지는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절기 예법은 사실은 광야에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0절 11절은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6년간은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되 7년째에는 농사를 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6년 일하고 7년째에 안식년 가시잖아요. 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좋은 제도. 근데 목사님이 밭은 아닌데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로 그렇게 해서 7년째 농사를 쉴 때 우리가 파종을 안 하잖아요. 파종을 하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이제 전년도에 심었던 것들이 다 흩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7해에는 갈지 말고 내비둬라. 그러면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먹고 들짐승들도 먹게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공의로운 율법이라고 하죠. 칼날 같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인애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근데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이후에 490년간 이 안식년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을 계산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냐,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땅을 강제로 비워서 쉬게 했다고. 또 12절에 보면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환하기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일간, 주 6일째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주 5일째가 맞는데 주님의 법은 주 6일이네요. 어쨌든 7일째에는 쉬어라. 왜 쉬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육신의 일은 쉬되 영적인 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해라 이런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이유를 대요. 뭐냐면 집에 있는 종들과 나그네와 짐승들이 숨을 돌린다는 거죠. 이것은 좀 리더가 새겨야 될 교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은 내 일이기 때문에 사실 피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하는 만큼 더 소산이 나올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벌어들일 거니까. 근데 이 직원들은 그냥 부속품이에요. 나는 그냥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니까. 근데 주인이 그렇게 쉬지도 않고 자기는 안 피곤하다고 쉬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 일하고 이렇게 카톡 보내면 종들이, 나그네가 짐승이 못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배려들은 이렇게 세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종들까지도. 자기만 그냥 앞서 달려가고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로 일을 시키실 때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죽을 뜻은 아니다. 항상 죽을 만할 때 되면은 살 길을 펼치사 숨을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다루심.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그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벗어난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나오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나온 것,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없이 되었기 때문에 누룩, 죄가 없어야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벗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근거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거는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한다고 해요. 이것은 열매, 우리가 첫 열매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었다면 이건 부활이죠.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라고 해서 첫 열매를 거둔 것.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이 다 있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 세 번째, 그러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좀 새롭게 알게 된 거였어요. 가을에 이제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그런 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의미죠. 이건 무엇이 복음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내가 거두어 드린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만 이렇게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알곡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과 관련이 돼 있고요. 맥주절은 부활과 관련이 돼 있다면 수장절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창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에 이렇게 3번씩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18절, 19절은 뭐냐면 절기의 제사를 이렇게 절기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금기 사항들이 있어요. 18절은 뭐냐면 제물에 피하고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죠. 피는 죄사함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이 유대인들이 지킬 당시에는 이런 의미는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은 이 절기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지켰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의 시선에서 보면 이 내용들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죠. 이 제물의 피가. 근데 그 피를 죄를 상징하는 누룩과 함께 먹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죄와 연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18절에는 뭐냐면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뭐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귀한 것일수록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워지니까요.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세속적으로 되면 안 된다. 기름이 귀하다고 남겨두면 마음에 탐심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9절에는 특이한 얘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서 요리하는 거는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흑백 요리사서 나왔지만 고급 요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맛을 추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새끼를 요리하는데 그 어미의 젖을 가져다가 삶는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뭔가 느끼기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유교병원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했다면, 또 기름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했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물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그런 비윤리적인 얘기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제가 여기 오면서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막 짐승을 막 때려 팼다고 하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짐승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이 비윤리적이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인애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배자는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사자를 내가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특이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또 모든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네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보호하신다는 거죠. 23절에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신다고 해요. 이 사자가 누굴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예수와, 예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모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구약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 안 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만나느냐? 창세기 14장에서 만나셨죠.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갔어요. 내 왕을 쳐부수고 5왕이 있는데 내 왕이 5왕을 쳐부쉈다는 거죠. 엄청난 내 왕이서 5왕을 쳐부쉈으면 내 왕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셌구나. 그렇게 기쁘게 탈취물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 의의 왕이 그런 이름을 하신 분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죠.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라. 네가 승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이야. 너 지금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잡아주신 거라는 거죠. 바로 깨닫고 아브라함은 즉시 전쟁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미카엘 천사가 우리가 전쟁의 천사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존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능력만으로는 이런 전쟁에서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느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싸울 뿐 하나님의 사자, 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노엽게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을 노엽게 하는 분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33절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에 머무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의 노예의 멍에를 내가 벗겼고 홍해는 갈라서 구원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였고 적각꿀이 흐르는 이곳까지 내가 인도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 땅의 신을 섬길 것 같아. 내가 그걸 아셨다는 거죠. 내 은혜를 금방 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에 너희들이 열광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살아라, 공존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땅에 그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정복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동화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100이면 100.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거죠. 신앙 안의 삶이 좀 맹물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달콤한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GD가 컴백해가지고 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마마의 영상을 올라왔는데 너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지?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근데 죄책감 되면 CCM도 좀 듣고 너무 금방 CCM 너무 시시해 듣다 보니까 그거 들고 막 화려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신 섬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쟁에서 우리를 안 도와준다는 거죠. 100이면 100 패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천국 입성을 방해하려고 천국에서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과 싸우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노엽게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메인 뒤에는 계속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갈보리채플 와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한 5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은혜가 됐던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리라.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성경대학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다 좋았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 한 6개월 정도 다녔을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충주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죄성을 내가 다 금방 끝낼 수 있을까? 이 싸움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거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내가 딱 봤는데 그냥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깨달아오더라고요. 어떤 저에게 주신 그런 응답 같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다 쫓아낼 건데 내가 1년 안에는 즉시로 쫓아내지 않겠다. 조금씩 쫓아낸다. 우리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왜 조금씩 쫓아내는가? 그것은 뭐냐면 원주민들이 만약에 그 땅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경작하고 잘 갖고 와야지 그 땅이 멀쩡한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부강해지지도 못했는데 사람도 많지 않은데 거기에 들짐승이 번성한다는 거죠. 황폐한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번성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 죄성이 이렇게 한 번에 사라지면 일시적으로 죄성은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습관들이 문제잖아요. 그 남아있는 습관들,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 내가 얽혀있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들, 그것들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비어버린 땅이 들짐승과 같이 그들이 역사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 비어버린 내 육신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들짐승과 같은 죄의 습관들이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12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게를 구했어요.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네, 아무도 없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해버렸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이 한 번에 사라지기를 바란다. 사실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을 넘어서 선한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집이, 육신의 성전이. 근데 그 거룩한 성전께서 우리 그 집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빈집이 돼버린다면 언젠가 그 집안에는 더 악한 영적 존재들이 들어온다. 그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주 안에서 조금씩 번성하다 보면 대적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깨달아 왔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내가 묵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이호나 목사님이 워드 포 투데이 그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청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너희들의 육신의 습성들을 몰아내는 것. 와, 그때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언제 내 육신의 안에서 내 대적들이 내가 얼마나 사라졌을까? 가나안 이 땅에서 이 죄성들이 얼마나 내가 몰아내졌을까?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이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5절에 보면 청년들을 보내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언약서에 합의를 한 거죠. 내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어찌 보면 도장 찍은 거죠. 도장.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동물의 희생물의 담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담보로 인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동의를 했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복이 있고, 준행하지 않으면 이 피의 언약처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날아갈 것이다. 후에 예수님도, 근데 공교롭게 이번 주일이 또 성찬 주일이면서 또 공교롭게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갈보리 채플 있을 때 말씀과 같이 간다 했는데 비슷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십니다. 새 언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피, 모세가 가져왔던 그 동물의 피로 드렸던 언약과는 다릅니다. 그 언약은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 있다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이 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행위로 짓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너희들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담보물로는 누가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자신이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70인이 이제 모세와 함께 올라가는데 특별한 구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까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봤는데, 사실 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가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보고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먹고 마셨나, 이런 모르겠어요, 그 내용들을. 근데 우리가 13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거기서 다시 시내산에 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중턱까지만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 시내산까지는 모세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는, 그들이 있었던 공간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그런 걸 봤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수정과 같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십계명을 기록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까 더 올라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판을 주셨듯이 구호 언약이죠.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마찬가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셔두기 위한 게 아니다. 배워라, 가르치고 배워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법들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법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소입니다. 성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려보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막 안에, 성막이라는 곳 안에 특정한 구역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공간이에요. 근데 성막은 성소를 포함해서 전체 장소,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보면은 교회 건물이 이렇게 성막이라면 그 중에 예배당이 성소겠죠. 10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는 뭘 넣느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네모난 박스처럼 만들어 놓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놨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을 다 보관했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 뚜껑이 있어요. 그 박스를 치면 박스 뚜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게 뭐냐면 이름이 속죄소예요. 저는 어떤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증거궤잖아요. 근데 거기를 덮었다는 거죠. 속죄소로.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기 백성들의 그런 죄를 덮는다. 언약을, 그런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속죄소가. 전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대단한 거겠지만 뚜껑이 있더라고요. 뚜껑. 23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진설병.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불을 켜는 등잔대, 우리가 알다시피 메노라입니다. 저 메노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메노라. 계시록에서 이 메노라 7 금초대는 뭐냐면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양쪽에 3 가지가 나와 있고요.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있어서 총 7개의 등잔이죠. 근데 계시록 1장에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죠.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는 것, 계시록 2장 1절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그 등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7 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름이 흐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 기름,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도 흘러넘치는 것. 누가 봐도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 근데 그래서 여기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6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26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된다. 26장에 넘어가 보면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끊긴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건.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성막을 만드는 법이에요. 성막. 전체 장소죠. 교회를 만드는 법. 성막 안에 26장은 성소를 포함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체 장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근데 성소 안에 또 특정 구역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일단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고요. 등잔대 메노라가 있고요. 또 분향단이 뒤에 또 제조법이 나오지만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키우는 곳. 근데 그 더 안쪽에 지성소에 그 안에 바로 언약궤, 증거궤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간은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라는 거죠. 성소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휘장이 있었다. 휘장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간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가복음 15장에는 그 지성소를 가리던 통으로 짠 휘장이 절대 스스로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다리 놓는 자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바로 제사장의 의미인데 중간다리가 이제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는 지성소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7장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성막 뜰의 입구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성막 뜰의 입구, 성소가 아니라 그 바깥에 뜰의 입구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번제단이 포함된 성막의 외부 공간 그 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이렇게 갖추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부터 해서 제사장의 예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법을 감당할 지혜를 가진 민족이 또 이스라엘일 뿐인 것 같아요. 그들이 꾀도 많았지만 머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똑똑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이삿짐을 푼다고 안 오는 그 친구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제사장들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 예법 하나라도 잘못하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에 얼마나 축복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힘들어요. 물론 힘들지만 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예법에 대해서 그냥 규칙만 알면 뭐합니까? 그 엄격한 공의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특별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쫓아낸다.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지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다 쫓아낼 것이다. 그 많은 대적들,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한 안식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생각해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생각해본다면 지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으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들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근데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는 걸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실 것이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성령 세례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온전한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정복되고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천국의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성령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기다리고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결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랄 것이오니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